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눕시다. 예,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둘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다 떨어진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떨어진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온 모든 돈을 다 써버린 후에 혹은 다 써버렸을 때 이게 다파네 산토스라는 이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원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동시동작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동시동작으로 보거든요.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동시에 그 나라에는 뭐가 임했다고요? 큰 흉년. 근데 여기서 니모스 이스코라인데 이게 보통 큰 기근이 아니고요. 심한 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밭에서 쌀한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도 가난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여러 가지 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라는 나라를 역사를 보게 되면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이 공산당이죠. 혁명을 일으킨 후에 짜르 왕이 통치를 하는 제정 러시아 시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짜르가 예전에 시저라든지 케사르라든지 이걸 러시아어로 짜르라고 하거든요.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였죠. 이게 그 제정 러시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정 러시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제정 말기에 개혁의 그 소리가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원성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잘 듣고 빨리 이렇게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르 체제가 개혁을 계속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공산당이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이 결국은 혁명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혁명이 일어나고 1917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1918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유나이티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이게 유나이티드예요. 몇 개 나라가 하나로 연합을 이뤘어요. 미국이 USA가 유나이티드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을 소련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련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여러분, 소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20년대 넘어가는데 철저하게 소련은 무신론을 표방했잖아요. 이 무신론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에 기초한 나라죠. 유물론에 기초한 나라죠. 아시죠,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물론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게 이게 유물론입니다. 자,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지만 북한의 그 조선 기독교 연맹이 유명무실인 것처럼 유명무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쇠퇴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는요,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음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여기 우리 작곡가님도, 지휘자 작곡가님도 계십니다만, 음악을 가지신 분들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백조의 호수. 2분만 들어봅시다. 2분만. 얼마나 멋있는지. 이번 주는 내가 백조의 호수만 듣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2분만 들어봐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 겁니다. 음속을 해줘야 되는데, 음속을. 예, 거기요. 이거 아닌데? 백조의 호수 내가 했는데 다른 거 올려놨나? 없어요? 아까 이거 항상 보냈는데, 여기 백조 있는데, 이거, 예. 네네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저 위에서 계속 들었는데,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 멜로디 들어보네 했는데, 이제 생략합시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좋은 클래식을 듣는 것이요, 너무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정말 멋진 곡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콥스키가 언제 살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면요, 1840년에서 1893년까지, 이게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 거의 한 20년 전에 산 사람까지 산 사람이에요. 이때 여러분 고독과 끼냥이나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라흐마니노프라고.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안다고 우리 교회 온 학생들이 거의 음악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졸업 연주회를 해요. 그러면 꼭 그 윤희상 씨 곡이나 라흐마니노프 곡을 한 곡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계였거든요. 저는요, 하도 듣다 보니까 라흐마니노프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저는 노프 그럼 축구 선수만 아는데 이 음악가에 이런 라흐마니노프라는 엄청난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전 세계의 피아니스트들이 뽑은 레코딩 시대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레코딩 시대에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라고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이 투표를 해갖고 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읽어보니까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작곡을 하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주옥 같은 곡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1918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또 많은 곡들을 써냈던 것이죠. 이분들은 그래도 머릿속에 유신론,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나 또 라흐마니노프나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이 출연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문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문학을 좀 한다, 소설을 좀 읽는다 하는 분들은요, 러시아 문학을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도 동문학을 전공하고 저도 동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는 도고교육과를 나왔는데 도고교육과를 들어갔는데 그 다 문학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 동문학을 해야 되는데 다 러시아 문학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과에는 러시아 문학과가 따로 있다니까 동문학을 해야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 러시아 문학의 영향이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도스토옙스키, 고골리, 푸시킨, 뚜르게네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누가 했어요? 푸시킨. 어마어마하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제가 이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읽었는데요. 가라마초프 형제들은 3번이나 제가 읽었어요. 스터디 그룹 때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작년에 제가 이걸 다시 읽었는데 줄을 다 치면서 했는데 성경 해석서라고 할 정도로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성경을 푸는 대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다 빨간 줄로 쳐놨으니까 이제 제가 써서 이제 써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문학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풍요한 이런 문학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은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1920년 이후에 러시아 문학, 공산당 소련이 시작한 후에 러시아 문학 책을 제가 이렇게 소설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라면 끓여 드셨죠? 혹시 그 스프를 빼고 드셔보셨습니까? 스프를 빼고요. 스프를 빼고 라면을 끓인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 뒤로는 안 읽어요. 읽을 게 없어요. 뭐 기초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인공위성 발사하고 이런 데는 소련이 그 이후에도 굉장했지만 이런 정신적 삶을 풍요케 하는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는 순간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자산들은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 떨어진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뭐 선물 하나씩 떨어지면 특별히 우리 교회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자꾸 넘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앉아있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훌륭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인격적 성숙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생활 그래서 다른 건 다 떠나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다 떨어진 후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갑자기 닥친 흉년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봅시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제 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 사나 여기서 한번 흉년을 극복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자 이때쯤 되면 잠이 올라갑니다. 15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는데 자 그 나라 백성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여러 군데를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부잣집 보니까 돼지 치는 데도 있고 좀 부잣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거기다 빌붙어 사는 건데 여기서 부처산이라는 이 히라보 에콜레스는 콜라우 동사의 부정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 매달렸다 그런 거예요. 매달렸다. 영어로 클링투 접착제 있잖아요. 접착을 한 거예요. 자신을 그 사람에게 유나이티드 묶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NIV 역본에서는 hired himself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고용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데 넣어줄 게 뭐 있냐고 오지 말라고 계속 쫓아놨는데 가서 붙어만 있게 해달라고
저는 정식 노동자 안 돼도 좋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얘기니까 이거는 쓰지 말고요. 그냥 노동자라고 중에서 최하급의 그런 밥만 먹여주는 그런 노동자로 좀 받아주시면서 붙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을 선언하고 주체적 삶을 선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은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지금은 붙여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그것들에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주체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 안 돼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돼 있어. 우리가 심하게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항상 나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나는 서브젝트가 되지 절대 나는 종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뭐라도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현대인들이 어느 나라, 어느 세계, 어느 시대가 돈을 붙잡지 않고 붙여 살지 않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급속도로 떠나버린 거예요.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요, 동독 사람들이요, 우후죽순처럼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 교회 다녔어요. 통일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 교회를 우후죽순 떠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세 안 날리고요. 0.6% 정도 수입 중에서 교회세를 내야 되거든요. 종교세를. 그거 안 내려고 제가 거기는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영화의 타임즈 같은. 다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에 이거 집착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 노년의 인생을 위해서 목사들도 적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적금합니까? 자녀들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적금하잖아요. 자녀들이 다 먹여 살릴 것이라고 믿는 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넷플릭스가 왜 이거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넷플릭스에 열광을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가 얼마나 다르냐고 말이에요.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좋아하는 세 가지를 넷플릭스는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과 섹스와 마약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바이킹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중세 역사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요긴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잔인한지요. 그걸 보고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이상해요. 그 잔인한 장면을, 그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결국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그 다음에 또 주식,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술, 마약, 쾌락, 그리고 야망과 권력.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그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걸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에 내보려고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탈당하고 또 당을 만들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당에서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탈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잖아요. 권력, 여기에 왜냐하면 허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완전히 인이 바뀐 분들은요,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요, 술집에 붙여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가난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오늘 말씀 16절 한번 들어갑시다. 16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엽열매도 두 종류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지엽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맛있어서 서로 먹으려고 한대요. 근데 여기는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예요.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라니까요. 이걸 먹으려고 찾아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완전히 생존이 이태로운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요, 오늘 이 두 번째 아들처럼 이 정도로 망가져 버려야 돼요. 왜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못 돌아오냐면요, 다 적당히 망가지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속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망가지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음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면은요, 적당히 망가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돌아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아들처럼 이렇게 망가져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망가졌냐 그러면 돼지 먹는 지엽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존엄이란 말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존엄이란 말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자가 떨어진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니까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오늘은 19절까지만 합니다. 17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근데 이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요, 이 원문을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스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힘 셀프가 분명하게 여기 나왔어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럴 때 우리나라 그 한글 표현이 뭐냐면요, 제정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그동안에는 애가 붕 떠가지고 바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나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런 말을 쓰게 되면요, 아, 속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속된 표현을 가지고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 독일의 관념론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 헤겔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 행성학이 그거예요. 정신을 한번 예출을 해보고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아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성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벤진법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 이 친구가 외출을 해버렸어요. 외출을 가가지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제정신이 났다는 것이요. 정신이 났다는 말을 쓰죠. 정신이 들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정신이 나갔냐 할 때는 헤겔의 제자들이에요. 아주 유식한 분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말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철학적 표현입니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요,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절차를 봤는데요, 돌아오는 절차 한 번씩 보시면 재밌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기서 아버지를 집중적으로 떠올리지 않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먼저 떠올린 건 아버지 집에 있는 노동자들. 여기 지금 이제 예국 땅에서 자기가 지금 빌어붙어 있는 이곳에서 노동자들 삶과 자기 아버지 집의 노동자들의 삶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봉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먹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예국에 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비로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 대접은 안 해주셔도 일꾼으로도 받아주신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위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나와요. 이게 하나하나의 이 구절구절에 큰 의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8절 19절,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독백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단계는 조금 이따 나와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에 가서 제출해야 될 반성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런 반성문을 제출해야 되겠다. 그 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돌아가는가,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한 독백의 반성문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성문을 주의해서 보게 되면요, 참된 회개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적 회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혹시 여러분 불교 방송을 들어보십니까? 들어보면 그 사람들 믿음이라는 말을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도, 우리만 기도라고 씁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 우리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를 뉘우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뉘우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그럴 때는 내가 다른 것들에 붙여 살다가 제정신이 나가지고 다시 떠나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여기까지 와야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슴을 치고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아버지께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 못한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럼 두 번째 회개 요소가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가 갖춰야 될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회개한다 그러면 자기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성경식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고통을 당한, 자기가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참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떠오를 겁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영화 있죠? 무슨 영화예요? 전도연, 송강호 주연 밀양이라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어서 밀양, 이게 실제 지명 아니에요? 밀양으로, 경상남도 밀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을 어떤 사람이 유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용서를 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유괴범을 찾아갔더니 그 유괴범이 뭐라고 하죠? 이미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해서 다 용서를 빌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심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문제예요. 여기 와가지고 심지어는 안 되면 눈물을 쥐어짜서라도요, 눈물 몇 방울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실제로 자기가 힘들게 했던 사람, 실제로 자기가 아픔을 주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일일이 고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은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 현실적은 아니라고 볼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아주 모진 말도 하고 좀 나쁜 행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고해 바치면서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아버지 재산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리고 아버지에게 심적인 물질적인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의 권리는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불러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 노동자들과 똑같은 대우라도 해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이런 반성문을 써보는 이 둘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참된 교회가 사라져버릴 때도 가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런 회개가 사라졌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왜 이런 회개가 사라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회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짜서 회개를 하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써서 이렇게 해도요, 막 그렇게 회개를 한번 해보려고 막 여러 막 그 좋은 말씀도 들어보고 목사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요,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절대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근데 목사님, 회개가 왜 그렇게 좋은 겁니까? 왜 꼭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고 나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죠. 회개하니 진노가, 여러분도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죄를 하나씩 다 이렇게 고해 바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에게 뭐 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좋은 말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이게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그 사람 앞에 가서 뉘우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됩니다. 화목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그러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속에 숨겨놓고 있는 이런 죄로 우리가 겉으로 회개한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이 진심으로 회개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미안해요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게 돼요.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도 모를까? 참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20년, 30년씩 이렇게 묻었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고 또 교회에 또 열심을 냈다는 확 열심을 내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열심을 안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힘들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음에 평화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100년도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는데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신기하게 돼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순도가 몇 도의 그 눈물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다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백도 좀 나오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안전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안전해요. 저 같은 사람 나 매번 십자가 막 이런 얘기하지, 모든 목사가 다 이런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임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옥 갈 사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셔서 은혜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된 것이고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거는 혹시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탓할 일도 아닙니다. 제가 흥분할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분당두리교회 성도님들도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을 전할 때, 좋은 기도를 할 때 아멘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녁에 잠을 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이런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런 은혜가 임해서 용서받는 이 둘째 아들처럼 저희들도 다 함께 용서를 받고,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부터 이제 공개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선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예수는요, 정신없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가서 뭐 연불 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로 쌓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전 신앙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전 분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아이고 당신 떠들어 말하고, 당신이나 그런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럴 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다 알아보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는 체하고 뉘우치는 체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갔던 분들이요, 다시 돌아와도 그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단이 돼서 돌아오면 어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이거는요, 안 돌아오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걸릴 뿐이지 곧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이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반성문 써가지고 돌아오듯이 이런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제가 혹시나 누구라도 원망하고 있다면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 발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복종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